한국 교회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인 것 같아요. 저는 성령에서 최소한 네 가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이 누구인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내주는 뭐고 성령의 충만은 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최소한 우리 성도라고 그러면 네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알려고 그러면 최소한 10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오늘 한 30분에 정말 꼭 필요한 것만, 핵심만 여러분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졸지 말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너무 적습니다. 아멘?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한 분 안에 삼위가 있어요. 위. 세 인격이라는, 위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person이라는 말인데 세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안에,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동등하세요. 근데 분명하게 이 세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인격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의 하나님 인격이 따로 있어요. 제가 가장 쉽게 하나님을 비유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부일체 있잖아요. 부부는 하나라고 그러죠. 그렇죠? 부부일체. 근데 이 부부는 하나인데 이 부부 하나 안에 인격이 분명히 있지요. 남편의 인격이 있고 아내의 인격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왜 싸워요? 인격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은 세 인격이 있지만 절대 이렇게 서로 상충되질 않아요. 의견도 상충되지 않고 늘 의견이 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일체인 것처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세력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어떤 세력, 어떤 힘, 파워.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세력이 아니고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어떤 파워가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보통 성령님 하는데 여러 명칭들이 많아요. 보혜사라고 돼요.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성령님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또 성령님을 또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보혜사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은요 5가지 크게 사역이 있는데 먼저 창조 사역이에요. 우주를 창조했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향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온 우주를 성부의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은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둘 이상일 때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주를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우주를 창조했어요. 우주만 창조한 게 아니라 영적인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님이 가장 큰 이 사역이 뭐냐면 우주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셔요.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사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변호사, 돕는 자.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이 누구를 지나 나를,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먹게 하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무런 맨정신으로는 내 이성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을 뭐라 하냐면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재창조하는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해요. 네 번째는 증인의 사역을 해요. 예수를 전하는 사역을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성령의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증인의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다섯 번째, 무슨 사역을 하냐면 성령의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내가 너희를 떠나가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돕는 자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가 그를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못하면 내가 죄인지도 몰라요. 죄가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몰라요. 의가 뭐가 의인지도 몰라요. 성령이 와셔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크게 5가지 사역이 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 바로 세 번째예요. 성령의 내주. 내주라고 그러고도 성령의 내재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재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 그러기도 하고 성령의 내재라 그렇게 해요.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누구 안에 들어온다고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인쳤다. 성령으로 너를 도장 찍었다 그래요. 이것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재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성령의 내주, 성령에는 한 번 들어오면 떠나가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내주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내주는 절대 성령이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단회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내재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죠, 목사님? 성령이 내주한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고백한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죄 씻음 받은 것을 믿는 걸 보면, 아, 내 안에 내가 만질 수는 없고 느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니 성령의 이 내주는 절대 떠나가지를 않아요. 믿으시면 하면 단해요, 단해. 근데 성령 충만은 안 그래요. 이것은 늘 반복적이에요, 반복적. 자꾸 리필을 해야 돼, 리필을 해야 돼. 오늘 성령이 충만했다가 내일 갑자기 성령이 딱 소멸될 수 있어요.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그냥 충만하다가 탁 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핸드폰 쓰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 안에 뭐가 있냐면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 여러분 그대로 냅두면 배터리가 방전되지요. 만약에 이 핸드폰을 인터넷을 자주 보면 오래 쓰면 하루 가죠. 근데 하루 가는데 이게 충전하지 않으면 이 핸드폰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죠.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죠? 충전해야 하잖아요. 리필해야 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래요. 성령 충만은 자꾸 리필해야 돼. 리필해야 돼. 근데 성령 오늘 충만하다가 리필하자면 내일 그냥 딱 소멸돼 버려요.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에 보면 자꾸 연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리필해야 하잖아요. 충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충전했는데 만땅했는데 그것을 한 달, 두 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요. 좀 오래 쓰는 사람은 일주일 씁니다만은 근데 또 일주일 쓰다 보면 반드시 뭐 돼야 돼요? 또 충전해야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리필해야 돼요. 리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늘 반복적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질 않아요. 신기한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왜 이렇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성령은 내재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지 않아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내재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불안하지? 염려있지? 근심하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은 내 안에 내재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알아요?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은 불안이고 염려라고 해요.
왜 불안해요? 늘 염려 있어요. 늘 걱정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늘 가득 차 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요. 가장 큰 적이 불안과 염려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염려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께 맡겨요. 따라서 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이 하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일하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의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무엇을 준비해요?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준비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걱정한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믿어요.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은 것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다 없어지지 않겠지만 감사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하느냐 하면 누가가 사용해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요한,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단어를 거의 안 나와요. 그 성령 충만은 거의 99% 누가 사용하냐면은 누가만 사용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잖아요. 지성인이에요. 근데 누가의 영향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한두 번 사용해요. 에베소 5장 8절에 바울은 성령 충만돼서 한두 번 사용하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가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지성인이면서 의사였던 그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 한번 성경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쭉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뭔가가 도취되어가지고 비몽사몽간의 이성을 잃고 어떤 비몽사몽간의 어떤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해요. 어떤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도취되어서 비몽사몽간에 어떤 게 색다른 어떤 이상한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이성이 더 또렷해져요. 누가가 그래, 누가가. 지성인이에요. 의사였어요. 성령 충만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누가가 그러죠. 누가복음 4장인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해봅시다. 성령이 나를 이끄는 거다.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능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성령.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이끌 때 내 이성은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이끌림을 언제 받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강력하게 성령의 이끌림 딱 2번 있었더라고요. 일정한 기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 성령이 나를 이끄는가, 내 욕심이 나를 이끄는가, 내 본능이 나를 이끄는가, 사탄이 나를 이끄는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뒤돌아보면 내 본능이 이끌고 내 욕심이 나를 이끌면 결과가 안 좋아요. 선한 열매가 안 맺어요. 근데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때는요. 내 욕심이 나를 이끄는가, 내 본능이 나를 이끄는가, 성령이 나를 이끄는가. 근데 진언을 보면 분명한 좋은 열매가 맺거든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이끌었구나라는 것이 고백 속에 나와야 하는데, 내가 과정 중에 있을 때는요, 잘 구분이 안 가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 살아면서 뒤돌아보면서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 때가 딱 2번 있었더라고요. 언제 했느냐 하면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신학교 가려고 할 때 저 주변 사람들 다 반대했어요. 친구들도 반대고, 부모도 반대고, 형제들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어요. 저는 마치 그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나를 크게 이끄는데, 뭔가 내가 무엇을 억지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억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부모의 반대에도 제가 신학교에 갔어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뒤돌아보다 그때 성령님이 나를 이끌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2번째 제가 강력하게 성령이 언제 이끌림을 받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고백해요. 제가 삼보 빌딩에 있었잖아요. 제가 삼보 빌딩에서 이 교회에 올 때까지 강력하게 성령이 이끌린 거예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욕심이 나를 이끄는가? 아니면 나기 목사가 좀 이끄는가? 근데 뭔가 나를 강력하게 이끄는데 내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것을 내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나를 강력하게 이끄는 뭔가 힘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요, 그 주변에 어느 누구가 막고 반대해도요, 제가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길을 내가 가리라.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 욕심이 이끈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끄시려고 나에게 강력하게 어느 누구가 반대하고 어느 누구가 막아도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성령이 이끌었다. 성령이.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뭐만 하면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이분한테 물어보고 저분한테 물어보고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가야 할 길인지 제가 자고 오면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끌 때는요,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의지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사망에서 외로이 고독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은 가야 한다는 강력한 어떤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것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 성령의 이끌림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로 간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 시험 받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 나도 주체할 수 없는 역사,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역사, 내 의지를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은가? 세 가지거든요. 회개할 때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가깝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잘생겼죠? 누구 닮았어요? 좀 저 닮지 않았어요? 이분이 캐나다 출신 의사였어요. 하디라는 분인데 이름도 저랑 똑같아요. 가운데죠. 이분은 하디. 하디라는 캐나다 출신 의사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1890년 지금 한 130년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옵니다. 감리교 출신.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원산이 어딘지 아신가요? 북한에 있어요. 강릉을 거쳐서 속초를 거쳐서 고성을 거쳐서 금강산을 거쳐서 쏙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쏙 들어가는 부분. 거기가 원산이에요. 원산. 그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함흥내면 함흥이 있고, 북한인데 이분이 원산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1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1902년에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13년을 복음을 전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 말기니까 조선 말기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세적으로 좀 격동기잖아. 조선 왕조 500년이 무너지고 일제시대가 시작되고 바로 그 격동기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하디예요. 13년 동안 복음 전하는데 열매가 없자 실망하고 좌절하는 바로 그 다음에 1903년도에 한국에 온 그 선교사들이 원산에 모여서 수련을 했어요. 수련회. 이분은 이제 감리교 출신인데요. 근데 이 하디라는 분이 이제 선교사 가운데 최선배였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수련회를 사경이에요. 이 하디라는 분이 설교를 하다가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선교사로 왔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나에게 참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조선인들을 대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저들을 내가 대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서양 사람 우리나라에 왔을 때 환경도 열악하죠. 또 정신적으로도 참 미개하잖아요. 와서 보니까 맨날 술 중독에 도박 중독에 양반들은 막 첩첩을 넣고
이 서양 사람들 눈에 봐도 우리 조선이 한심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대할 때 오만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그동안 조선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저들을,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저들을 오만하게 되었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라는 분이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선교사들 모여놓고 설교하는 도중에 거기 모인 모든 선교사들이요 회개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나도 조선인들을 대할 때 함부로 되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마치 매개인처럼 되었습니다.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하디라는 분이 사경회를 마치고 모든 선교사들이 다 회개운동을 하고 원산에 와서 새롭게 목회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회개를 하니까 그 당시 하디 선교사가 세운 원산에 있는 교회예요. 130년 전에. 이 조선인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해요. 선교사가 이제 본인이 회개를 하니까 이 조선에 있는 이제 교인들이, 원산에 있는 성도들이 회개를 시작해요. 하나님, 나도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도 술 중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동안에 도박에 빠져서 중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임금을 착취했습니다. 막 회개하기를 시작해.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이 원산교회거든요. 그게 1903년도예요. 그 회개운동이 어디에 이루냐, 개성을 거쳐서 서울로 와서 어디까지 하면은 1907년 평양 대장인 교회에, 거기서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 부흥운동이 시작. 그래서 평양 부흥의 도화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하기부터 하기부터 했어요. 개성을 거쳐서 서울로 거쳐서 다시 평양을 가고 이 평양 장대인 교회에 회개운동이 시작하고 부흥운동이 시작하고 이 평양에 부흥, 이 성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전국으로 퍼지는 거예요. 전국으로 퍼지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벌써 51분이 됐네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도들이 분바에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뿌린다. 이는 맨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 세례라. 성령 인침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죠. 이게 13절 15절을 보면 1장에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들어가, 마가 다락방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리 다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보면 우리는 다락하면 좀 친구가 낫잖아요. 그렇죠? 겨우 고개를 숙여야, 머리를 숙여야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마가 다락방은 층고가 최소 우리 교회보다 더 높아요. 120명이 들었잖아요. 이 넓이도 우리 교회보다 넓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넓고 층고도 우리보다 넓어요. 거기 들어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 기도에 힘, 무려 며칠 동안 기도하냐? 무려 10일 이상을 기도하거든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먼저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데 충만히 임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따라서 봅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태풍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성령의 바람인데 성령의 태풍이 뭐예요? 성령의 태풍이 부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이죠. 성령의 바람, 성령의 태풍이 불어요.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만 부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바람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내려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요. 이런 불은 그러잖아요. 불은 이렇게 뭉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로 뭉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은요, 각 사람에 하나씩 불이 임하시. 마치 겨울 되면 초가집 고드름이란 거예요. 고드름이 마치 열린 것처럼, 매달린 것처럼 각 사람의 성령의 불이 임해요. 각 사람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한 번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불이 아니고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임하는데 보니까 뭐처럼 생겼냐면 사람이 혀처럼 생겼어요. 사람 혀처럼 생겼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고드름이죠. 고드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본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해요. 또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 오늘 또 보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오로지 그러지. 오로지 기도에 전력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다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리고 기도에 힘쓰거나 기도에 전념했다는 말이에요. 기도에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임한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을 뭐예요?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그냥 임한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말씀할 때, 베드로 이 말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할지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래서 그냥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고, 가슴을 열고 들어야 하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오늘은 설교도 되게 길게 하시네. 시간이 벌써 58분인데 저도 지금 언제 끝날라나. 저도 시간 다 보고 있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는데 부어주셨다. 바로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맺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어떻게 하죠?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이끄는 그런 삶.
나도 주체할 수 없고 나도 감당할 수 없고 내 의지로도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들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날마다 성령이 입힐되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